4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구원은 개인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1+1 구원은 없습니다. 큰 우유 사면 작은 우유 하나 붙어서 오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도 같이 함께 천국에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 잡으면 그 피를 뿌려도 충분한데 사람 수대로 잡아서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당 양 한 마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분량대로 개인의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믿음이 적다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함이 되나니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속죄 제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천국에 간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때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알고 있어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밖에 나가면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가 발린 집 안에 있어야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개인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